여러분,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혹시 유심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길고 긴 400년의 영적 침묵이 시작되기 직전 그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진 마지막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말라기입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다 떠나서 이 치열하고 역사적인 텍스트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 대체 어떤 묵직한 통찰력을 던져주는지 지금부터 아주 선명하고 흥미롭게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들인데요. 1번, 나의 사자, 말라기부터 마지막 5번, 신약을 향한 소망의 다리까지 아주 논리적이고 흥미로운 흐름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나의 사자, 말라기에 대해 먼저 알아보죠. 말라키라는 이름, 사실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 뜻이 이렇다 보니까 과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거 실존 인물의 진짜 이름 맞아? 그냥 상징적인 직함이나 타이틀 아니야? 하는 재미있는 추측도 있었죠. 하지만 대다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다른 선지서들의 전통처럼 이게 구약의 문을 닫았던 실존 선지자의 실제 이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름부터가 이미 자신의 메신저라는 정체성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트, 무너진 시대와 영적 타락입니다. 도대체 당시 상황이 어땠길래 그랬을까요?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주전 430년경 이 시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시 백성들을 꽉 잡아주던 영적 리더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자리를 비웠던 공백기였거든요. 그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절망적이고 텅 빈 타임라인의 끝자락에 바로 이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시대가 얼마나 망가져 있었느냐? 크게 세 가지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먼저 싹 다 부패해버렸어요. 둘째, 백성들은 마땅히 내야 할 11조를 떼어먹으며 신뢰를 저버렸죠. 셋째, 사실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요. 예배가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진짜 영혼 없는 의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나 사랑? 그런 거 완전히 메말라버렸고 지독한 무기력증과 냉소주의만 사회 전체에 가득 퍼져 있었던 거죠.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백성의 논쟁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로우면서도 좀 씁쓸한데요. 둘의 대화가 완전히 팽팽한 법정 공방전 같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 좀 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차갑게 맞받아치고 반박합니다. 말라기서 전체가 이런 다이나믹한 질문과 대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끝까지 설득하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심,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인간의 지독한 고집이 너무나 극명하게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대비되고 있죠. 자, 이쯤에서 네 번째 파트, 참된 예배와 청지기 정신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와,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진짜 뼈를 맞은 기분이에요. 제사장들이 눈먼 거, 병든 가축들을 뻔뻔하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기만 행위를 보시고 참다 못한 하나님이 직접 탄식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저 의무감에 찌든 껍데기뿐인 종교 행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확 느껴지시죠? 차라리 성전문을 걸어 잠거라. 더 이상 이런 가짜 여배는 받지 않겠다라고 외치시는 아주 단호하고도 슬픈 공의의 선언인 셈입니다. 이 흐름에서 그 유명한 11조 논쟁도 등장하는데요. 개혁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결코 단순한 재무적 의무나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이 논리적인 세 단계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바로 그 고백 위에서 온전한 11조가 드려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마침내 참된 청지기 정신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얼마를 내느냐가 아닙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대체 누구인가? 바로 이거죠. 말라기가 본질적으로 파고들었던 청지기 정신의 뼈대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 신약을 향한 소망의 다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선언을 한번 집중해서 보실까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이 어둡고 답답한 시국에 떨어지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빛나는 약속입니다. 훗날 오실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위대한 선포거든요.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을 치던 그 부패한 시대의 끝자락에서도 말라기는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가올 구원자와 그 길을 닦을 선구자에 대한 거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징검다리처럼 딱 남겨둔 거죠. 이로써 언약의 파수꾼 역할을 했던 말라기가 퇴장하면서 구약 성경의 문이 서서히 닫힙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영적 침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고 어두운 침묵이 깨지고 마침내 신약의 문이 활짝 열릴 때 말라기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말라기사는 이렇게 끊어질 땐 아슬아슬했던 두 시대를 완벽하고 견고하게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소망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깊이 있는 자료 해설을 통해 말라기라는 인물, 그가 던진 묵직한 메시지, 그리고 그것이 신약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이어지는지 구조적으로 쫙 한번 훑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말라기서가 그토록 강조했던 이 엘리야의 재림 예언, 과연 신약 시대에 접어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성취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깊게 다루진 못했지만 당시 만연했던 이혼 문제 같은 심각한 사회적 부패상들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오래된 텍스트를 향한 지적 호기심의 불씨를 확 지폈기를 바랍니다. 더 파고 들어볼 가치가 충분한 질문들이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해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